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어두운 높은 파도 거친 바람 불어올 때 두려워만 말씀에 쓰인 대로 두 손 모아 부르짖으며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두려움도 내가 내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지어로 기도에 모자를 쓰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오늘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빛교회 민지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이번엔 추석도 있고 또 토요일에 개천절이고 이래서 길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오랜만에 또 맛있는 음식, 평소보다 특별한 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예배 드릴 친구들 다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학년 은정 선생님 반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채현이, 우진이, 태랑이, 그리고 2학년 아라 선생님 반 영은이, 아윤이, 정우, 인서, 예린이 반갑습니다. 2학년 그리고 우리 순우 선생님 반입니다. 태웅이, 동영이, 지훈이, 유진이, 정환이 반갑습니다. 3학년 은하 선생님 반입니다. 연우, 현서, 세연이, 지훈이, 혜인이, 소현이, 은혜, 세준이, 규빈이, 보배, 예린이, 나현이, 선예. 네, 모두 다 잘 왔죠? 그 다음에 경란 선생님 반 4학년입니다. 현지, 서준이, 동윤이, 유리, 주은이, 유진이, 하민이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 지영 선생님 반입니다. 지윤이, 재혁이, 지호, 현중이, 서진이 반갑습니다. 경택 선생님 반 6학년입니다. 서윤이, 유소리, 동건이, 현수 모두 잘 와 있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제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우리 칠판을 가지고 나왔죠. 잠깐 우리가 지금 성경책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모세와 함께 떠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트보드 위에 엉덩이 하나, 엉덩이 둘 그렸는데 이 엉덩이 두 개를 끝과 끝을 연결하면 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되었죠. 그리고 이 성경책을 12조각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12조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각을 먹고 벌써 세 번째 조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조각은 우리가 창조시대라고 그랬어요. 창조시대에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었죠.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중요한 두 그루의 나무,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계속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선생님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네, 이거 배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이 쌓아서 하나님이 되자라고 했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패했죠? 이제 나중에 짓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여러분 좀 더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막대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거는 족장시대라 그랬어요.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족장 누구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야요 이렇게 해서 족장시대 왔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죽음, 요셉의 유언, 너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내용,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출애굽 시대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거는 당연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해 나가셨는데 지난주에 나오셨죠?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아주 중요한 화살표. 몇백 년 살다가 나왔냐면 430년을 살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요 그림. 요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너무 잘 모르겠죠? 전도사님도 어떻게 그림을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로 뿅해입니다. 무슨 해? 성경책에 나오는 무슨 해? 무슨 바다? 홍해죠, 홍해. 홍해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드디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들을 떠나라,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2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땅으로 가는 길, 그리고 하나는 바다를 통하는 길이었는데요. 땅으로 가는 길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땅으로 가는 길에 그런 지나가야 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무기가 발달되고 그리고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만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따라 떠나자마자 전쟁에 부딪히면은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다시 이집트 가서 종살이 할래? 나 여기 왜 나왔어? 하면서 또 막 이집트로 갈 거야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광야는 사막 같은 길이에요.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때도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이들과 함께 했어요.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막 이런 데는 낮에는 기온이 엄청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막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진대요. 밤에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어둡고 그러잖아요. 또 그럴 때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까지 따라올 거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집트 우리의 우리의 노예를 그냥 보내줬지? 이 사람들 다시 잡아오자 이러면서 자기의 군대, 이집트 아주 최고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서 광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어요. 뭐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이 사람들을 막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앞에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우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한테 가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 우리를 냅두라고 그러지 않았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훨씬 좋았을 거요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모세한테도 막 그렇게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여기서 본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밤새도록 큰 동풍이, 동쪽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닷물을 계속 쳐가지고 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길을 배가 아니라 이 바다 깊은 곳에 그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이거는 다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이죠. 우리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바닷길을 배가 있어야지 건널 수 있는데, 아니면 수영을 잘해야지 건널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셨어요. 근데 이걸 눈앞에서 보고도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쫓기 시작했습니다. Stand there! Kill them! Kill them all! The soldiers! They're coming!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의 엄청난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군대를 벌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자랑하는 신들이 진짜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군대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군대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 신도 무서워하고 이집트 사람도 무서워하고 이집트 군대도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인간이 와도 아무리 어떤 발달된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공격하고 인간이 어떻게 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에게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든 다시 한번 그들이 의지할 것은 그들의 군대나 그들이 만든 신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육체나 그들의 무슨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알고 그 모세를 따라서 나왔는데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이 이집트 주변 나라에 알려지게 하세요. 이렇게 큰일이 생겼으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소수에 불과한,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어느 작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을 따라서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집트에서 그냥 나오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 소문들이 주변 나라에도 퍼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정복시대, 출애굽 시대가 끝나면 정복시대로 우리가 가거든요. 네 번째, 12조각 중에 네 번째 조각인데요. 이 정복시대에 가서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전도사님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변 나라에도 이 이야기가 퍼지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자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라던가 능력이라던가 우리 집의 뭐 경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건강이라던가 돈이라던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돈을 뭐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공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거를 잘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걸 잘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원망하는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차라리 종으로 살게 하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나았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그냥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라고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냥 나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마치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나요? 너무너무 걱정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좀 참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끝없이 쫓아오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직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잘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